사무엘상 19장 8절로 24절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우리 교독할게요. 사무엘상 구약성경 사무엘상 19장 8절로 24절입니다.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하였더라.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 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나요세 있나이다. 함께 읽습니다.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 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아멘. 여러분들의 사랑의 중보기도로 한국에 잘 다녀왔습니다. 기꺼이 등 떠밀어 주시고 잘 다녀오라고 응원해 주신 덕분에 이번에 꼭 만나야 할 많은 만남을 가질 수 있었고 또 그 만남의 시간들이 많은 영혼들의 회복의 기회가 될 수 있었기에 여러분들께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에 한국 방문한 첫날 아침에 이제 첫 외출을 준비하면서 제가 이제 늘 하던 습관대로 유튜브에 들어가서 이제 설교 말씀을 듣는 중에 며칠 전 미국에서 사역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한국에 들어와서 김진홍 목사님을 찾아와서 이런 하소연을 하였다는 이야기를 이제 듣게 됐습니다. 누구라고 말하면 다 알 정도로 교계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성공한 한 장로님이 이제 자신의 교회에 나오셨는데 세상적으로도 그토록 성공한 분이 얼마나 믿음도 좋고 겸손하신지 예배며 교회 봉사며 단기 선교며 구제와 봉사 등등 그 어떤 것도 소홀함이 없이 너무나 훌륭한 믿음의 본이 되는 분이셨답니다. 그래서 가끔 목회자들의 모임에 가면 다른 목사님들이 자신을 너무 부러워하면서 목사님은 무슨 복에 그리도 훌륭하신 장로님이 그 교회를 섬기냐며 이렇게 민망할 정도로 다들 자신을 부러워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어느 날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갔다가 암 판정을 받으셨는데 그 길로 그만 자리에 누워버리셨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찾아가서 위로도 해드리고 하였지만 그저 눈을 꼭 감고 아무도 만나기를 거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목사님이 찾아가서 장로님 일어나 보십시오.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예수님께 예배드립시다 라고 권면하자 그 장로님이 이젠 등을 돌리고 돌아 누우시더니 나에게 예수 예자도 꺼내지 말라며 버럭 화를 내더니 그 길로 그만 돌아가셨다는 겁니다. 이 일로 그 목사님은 자신의 평생의 사역에 대한 깊은 좌절과 함께 과연 나는 지금까지 목사로서 성도들에게 무엇을 하였는가 라는 회의에 빠졌다는 고백을 하였다는 거예요. 외출 준비를 하던 저 또한 그 충격적인 사건의 소식에 가슴이 멍멍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난 3주라는 한국 방문의 시간 동안에 제 안에 가장 많이 머물러 있던 생각은 과연 지금 교회라 이름하는 교회 안에 모여 있는 교인이라 이름하는 교인들 중에 과연 몇 %가 거듭난 진짜 그리스도인일까? 아니, 우리 프랑스 은혜교회 성도들은 과연 다 안전한가? 라는 생각이 제 마음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에 생각지도 못한 급작스러운 고난이 왔을 때 어디로 피하십니까? 아니, 그것이 죽음이라면 어찌하시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왕은, 여러분들의 주님은, 여러분들의 절대 주권자는 여전히 하나님이시며 예수님 맞습니까? 고난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기에 그 어떤 고난이 온다 해도 견고하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다만 하나님께 피하며 감사함으로 받을 자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자만이 진짜 그리스도인, 즉 거듭난 천국 백성입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 다윗이 바로 그러한 자였습니다. 삶과 죽음을 넘나들어야 하는 억울한 고난 앞에서 다윗은 환경이나 사람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가 피합니다. 그리고 그 다윗의 결정이 또한 다윗을 다윗 되도록 빚어냅니다. 오늘 본문이 있기 전 다윗에게는 이러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듯이 다윗은 골리앗과의 전투에서 당당히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그 일로 다윗은 사울 왕의 눈에 띄게 되면서 군대 장관으로 등극합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5절로 9절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18장 5절로 9절입니다. 다윗이 사울에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로 군대의 장을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무리가 돌아올 때 곧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죽이고 돌아올 때에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에서 나와서 노래하며 춤추며 소고와 경새를 가지고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여인들이 뛰놀며 창화하여 가로되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한지라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가로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에 더 얻을 것이 나라밖에 무엇이냐 하고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주목하였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단 마귀는 여러분들이 잘 되는 꼴을 절대 못 보는 존재입니다. 다윗은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목숨 걸고 충성하였고 그 결과 전쟁에 너무나도 멋지게 승리합니다. 이 전쟁에 승리하여 돌아오는 무리들을 환영하며 승전가를 부르던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합니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맞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사울왕 안에 욱 하고 질투의 감정이 올라옵니다. 내가 죽인 자는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에베소서가 말씀하십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그렇습니다. 그 사울왕의 불쾌한 감정의 틈 안으로 사단이 쑥 침투해 들어옵니다. 여러분들 감정 잘 다스리십시오. 그리고 그때부터 사울왕은 다윗을 주목합니다. 왜 주목해요? 죽이려고. 자, 여기서 잠깐
오늘 공부하려는 중심 내용은 아니지만 감정에 대하여 잠시 짚고 가겠습니다. 사울왕에게 이런 불쾌한 감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이러한 불쾌한 감정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왜요? 우린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마귀로 틈타지 못하게 하라. 왜요? 마귀가 오는 것은 요한복음 10장 10절 피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요한복음 10장 10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도적이 오는 것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도적은 마귀입니다.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사단 마귀가 내 안에 그토록 불쾌함이라는 내 감정을 타고 들어오려고 호시탐탐 틈을 노리는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나를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 즉 나를 믿음에서 넘어뜨리려는 것. 그럼 이런 감정이 들어왔을 때 어떻게 처리해야 해요? 말씀 안으로 빨리 들어가야 합니다. 어떤 말씀?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믿으십니까? 그렇습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주님께 빨리 나가십시오. 주여, 내가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이런 일로 있도록 내 감정이 불쾌할까요? 주님 도와주십시오.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내 이 더러움을 소멸시켜 주십시오. 주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렇습니다. 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그 더러운 감정을, 아니 더러운 영인 마귀를 소멸시켜 주실 것입니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로마서 16장 20절입니다. 여러분들이 감정을 빨리 처리해야 돼. 불쾌한 감정들. 기분 나빠서 지옥 간다 그랬죠? 빨리 해결해야 돼. 자, 우리가 정말 소멸하는 불이신 하나님, 나에게 오셔서 내 감정을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로마서 16장 20절이 기록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입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불쾌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 분명한 죄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불쾌한 감정을 결코 처리하지 않은 채 다윗을 죽이기 위해 주목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난의 시작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또 기억하십시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시선은 사람이나 환경이 아닌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모든 일은 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서만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고난 앞에서의 그리스도인들의 마땅한 태도인 것입니다. 자,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1절 우리 다시 봅니다. 다음 절인 사무엘상 18장 10절로 11절이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합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의 불이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 가운데서 야류하는 고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때에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자, 야류라는 것은 까닭없이 트집을 잡고 함부로 막 떠들고 막 땡깡을 부리는 그런 행위를 야류라고 합니다. 자, 보세요. 성경이 분명히 기록합니다. 누가 부리신 악신이에요? 누가 부리신 악령이에요?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립니다. 자, 사울의 입장에서 보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사울이 이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그가 그 불쾌함을 하나님 안에서 처리하지 않기로 선택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억울한 다윗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자를 통해 고난을 받아야 해요? 그렇습니다. 나를 훈련하기 위해, 나를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내기 위해 하나님이 그를
도구로 사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원수라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 하나님이 부리신 악신이 그에게 내린 것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사람을 바라봅니다. 환경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넘어지는 겁니다. 성경은 분명히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래서 다윗에게 창을 던진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하기에 다윗은 다만 하나님의 절대 주권만을 바라봅니다. 억울한 상황이나 사람 사울왕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피하여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두 번째 사건이 일어납니다. 본문으로 가겠습니다. 사무엘상 19장 8절부터 볼게요.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도륙하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자, 다윗이 전쟁에 나가서 또 승리를 거두고 돌아옵니다. 그러자 사울왕 안에 또 악신이, 또 악한 영이 이젠 본격적으로 광기를 부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또한 성경은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라고 분명히 기록합니다. 다시 왜 하나님이 그리하셨다고요? 그런 사울왕을 통하여 다윗을 다윗되도록 훈련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다시 여러분들 옆에 왜 악인이 있어요? 나를 훈련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그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믿음을 한순간도 놓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전쟁들은 이미 이긴 싸움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자, 시편 34편 19절입니다. 시편 34편 19절 핍니다. 시편 34편 19절 보십시오.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왜요? 사단이 그 꼴을 못 봐.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자, 왜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셔요? 그 고난을 주신 분이 바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그렇습니다. 나의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자, 본문 9절로 갑니다.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에게 접하였으므로 다윗이 손으로 수금을 탈 때에 사울이 단창으로 다윗을 벽에 박으려 하였으나 그는 사울의 앞을 피하고 사울의 창은 벽에 박힌지라. 다윗이 그 밤에 도피하매 사울이 사자들을 다윗의 집에 보내어 그를 지키다가 아침에 그를 죽이게 하려 한지라. 다윗의 아내 미갈이 다윗에게 일러 가로되 당신이 이 밤에 당신의 생명을 구하지 아니하면 내일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고 미갈이 다윗을 창에서 달아 내리우매 그가 도망하여 피하니라. 미갈이 우상을 취하여 침상에 뉘고 염소털로 엮은 것을 그 머리에 씌우고 의복으로 그것을 덮었더니, 그러니까 그 침상에다 인형을 눕힌 거죠. 사울이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잡으려 하매 미갈이 가로되 그가 병들었느니라. 사울이 또 사자들을 보내어 다윗을 보라 하며 이르되 그를 침상채 내게로 가져오라. 내가 그를 죽이리라. 사자들이 들어가 본즉 침상에 우상이 있고 염소털로 엮은 것이 그 머리에 있었더라. 사울이 미갈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이처럼 나를 속여 내 대적을 놓아 피하게 하였느냐. 미갈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그가 내게 이르기를 나를 놓아 가게 하라. 어찌하여 나로 너를 죽이게 하겠느냐 하더이다 하니라. 자, 이제 이렇게 이제 사울왕에게 미갈이 변명하죠. 18절 봅니다.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거기 거하였더라. 자,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어디로 도피하였다고요?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로. 다윗의 평생에 가장 잘한 선택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곳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놀라운 다윗의 영성의 기초가, 또 그 놀라운 다윗의 영성의 최고조가 빚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나 만약 다윗이 이 사울왕을 통한 고난이 없었다면,
과연 다윗은 라마로 달려왔을까요? 아니요. 그는 여전히 승전가를 부르며 세상의 높고 높은 자리에 올라앉아 어쩌면 교만의 길로 자기도 모르게 나아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은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 우리 시편 1편 한번 다 펴볼까요?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에 대해서 한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1편 1절로 6절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이 과연 누구인가 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여기서 악인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지 않는 자,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이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이 의인의 회중에 들지 못하리로다. 대저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래서 다윗은 이곳 라마에서 훈련을 받은 후에 라마를 떠나 사울왕의 집요한 공격을 받을 때나 또 다른 어떤 고난 앞에서도 이렇게 자신의 주제가를 만들어서 늘 찬양합니다. 자, 시편 18편입니다. 시편 18편,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고백인데 시편 18편 1절로 3절입니다. 이 다윗은 고난 앞에서 이제 훈련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절대 주권자는 하나님이신 거 알기 때문에 이제 끄떡하지 않습니다. 이게 다윗의 영성이에요. 시편 18편 1절로 3절 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피할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얼마나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의 고백인지 모릅니다. 자, 그가 도피하여 달려간 그 라마에는 누가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고난 중에 다만 아까 그 장로님처럼 등 돌리고 죽은 것이 아니라 고난 중에 다만 하나님께로 달려간 것입니다. 우리는 사무엘이 어떤 선지자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영이 둔하고 타락한 엘리 제사장 밑에서,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에 계신 그를 제사장 삼으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믿음의 여인인 엄마 한나의 가르침 안에서 양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는 그를 친히 양육해 주셨고 그를 악한 세대를 살리는 거룩한 선지자로 불러 세우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사무엘상 3장입니다. 사무엘상 3장 19절로 20절. 사무엘상 3장 19절로 20절.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자, 그렇게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움을 입은 사무엘의 평생의 주사역이 무엇이었다고요?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영적 각성 운동, 즉 말씀이신 하나님께로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전역을 순회하며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을 그가 사는 날 동안 내내 계속합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만이 마른 뼈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사무엘상 7장 15절로 17절입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되 해마다 베델과 길갈과 미스바로 순회하여 그 모든 곳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고 라마로 돌아왔으니 이는 거기 자기 집이 있음이라. 거기서도 이스라엘을 다스렸으며 또 거기 여호와를 위하여 단을 쌓았더라. 자,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는 자신의 고향인 그곳 라마에 나요시라는 공동체를 세웁니다. 온 이스라엘을 순회하며 가르친 사무엘의 가르침에 따라 다만 말씀대로만 살겠노라고 결단하며 일어난 이스라엘 전역에서 모여든 그의 제자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면 영성신학교, 즉 영성을 가르치는 선지자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그 공동체 이름이 바로 라마 나얏입니다. 라마에 있는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라마 나얏. 그렇습니다. 타락의 절정을 달리고 있던 이스라엘을 위한 사무엘의 마지막 대안은 바로 영적인 지도자들을 기르는 일이었습니다. 그 라마 나얏에서 사무엘은 이스라엘의 미래를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예배드리는 일을 주관할 수 있는 선지자들을 양성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나라를 일으킬 영적인 지도자들을 양육하는 일에 그의 마지막 모든 힘을 다했던 선지자입니다. 바로 그곳 라마 나얏으로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도망한 것입니다. 자, 다시 18절 보겠습니다. 본문. 다윗이 도피하여 라마로 가서 사무엘에게로 나아가서 사울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다 고하였고 다윗과 사무엘이 나얏으로 가서 거하였더라. 자, 사무엘에게 달려간 다윗은 사울 왕이 자신을 향해 행한 지금까지의 모든 일들을 다 말씀드립니다. 이 말을 다 들은 사무엘은 다윗을 나얏으로 데리고 갑니다. 자, 무슨 말씀이에요? 왜 데려가요? 다윗의 영성 훈련이 시작된 것입니다. 사무엘은 도피해온 다윗에게 이런 말씀들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첫째, 이 모든 상황의 절대 주권자는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 그러므로 너는 결코 사람이나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의 모든 훈련 앞에서 아멘 해야 한다는 것. 자, 두 번째, 사울 왕이 너를 죽이려 했던 어떠했든 그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나라의 왕이라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은 왕을 어떤 이유든지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 자, 사무엘은 자기의 경험에서 자기의 자라온 모든 과정에서 하나님의 영적인 것들을 자기가 섭렵한 것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 그리고 앞으로 이 훈련은 다윗 너를 빚으시기 위해 언제까지인지는 모르지만 여전히 지속될 것이라는 것. 그러나 내가 만약 모든 상황 속에서 너의 자유의지의 신을 벗을 때 하나님의 완전하신 보호하심이 너를 지켜줄 것이라는 것. 그러므로 너는 내 삶의 모든 자리에서 반드시 내 발에 신을 벗어야 할 것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냐고요? 왜냐하면 그 라마의 훈련이 끝나고 라마에서 나온 후에 다윗의 모든 이후 행적에서 이 세 가지의 가르침이 다윗 안에서 계속해서 발견되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되는 한 말씀을 우리 좀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 미디안에서 장인의 양을 치고 있는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출애굽기 3장 5절입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또한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정복을 위해 나아가는 여호수아에게 나타나셔서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여호수아서 5장 15절. 여호수아 5장 15절입니다.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자 보십시오. 모세가 서 있던 미디안 땅도 거긴 이방 땅이었어요. 여호수아가 서 있던 가나안 땅도 결코 거룩한 땅 아닙니다. 게다가 가나안 땅은 너무나 극도로 타락한 땅이기에 하나님께서 멸하시기로 이미 결정하신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서 그 가나안 거민을 다 쫓아내시고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땅은 더도 덜도 아닌 멸망당한 소돔과 고모라 땅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그 땅에 선 모세에게, 그 땅에 선 여호수아에게 여호와께서 무엇라고 명하셔요?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자, 무슨 말씀이실까요? 그 땅이 어떠한 땅이든 내 발에서 신을 벗으면, 신을 벗고 그 땅에 내가 서면 그 땅은 거룩한 땅이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한국에 가서 너무나 많은 이해때 식구들을 만났습니다. 이해때는 말 그대로 거기에 있었다. 즉 프랑스 은혜교회 출신들의 모임의 이름입니다. 언젠가 우리가 이제 그 모임을 만들기 위해서 이름을 공모했는데 쌍떼띠엔 출신의 한 자매가 지은 이름이 이렇게 선정되어서 그때부터 이제 이해때로 부르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한국 갔을 때 너무 이 약속이 많아가지고요. 도무지 체력적으로 감당이 잘 안 되는 스케줄 속에서 하나님께 가장 많이 올려드린 기도는 하나님, 우리 부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우리 부부에게 성령을 입혀 주십시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으니 그저 우리에게 입혀 주신 그 성령의 빛으로 누구를 만나든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며 그저 잠깐의 시간이라도 만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입혀 주신 그 성령의 빛으로 인해 하나님 당신으로 회복되게 해 주십시오라는 기도였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제게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내가 서 있는 모든 땅들을 축복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날도 성령의 빛으로 나를 입혀주시기를 기도하면서 한국 땅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주여,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이 땅을 축복해 주십시오. 성령님 이 땅 가운데 임재해 주셔서 다스리시고 통치하여 주십시오.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아, 땅을, 사람을, 환경을 바라보지 말라시는 말씀이구나. 내 발에서 내가 신을 벗으면 내가 섰는 그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질 것이라는 깨달음이 확 들어왔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타락한 땅, 타락한 사람, 타락한 환경을 보며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전혀 반전으로 말씀하십니다.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너만 거룩하면 그 땅이 거룩한 땅 되리라는 말씀입니다. 주님, 그렇다면 내 발에서 신을 벗는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합니까? 주님께 여쭈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만 사는 삶, 주만 바라볼지라. 그렇습니다. 내 눈에 보여지는 환경, 사람, 땅을 통해 들어오는 내 생각의 신을 벗고 내 판단의 신을 벗고 내 자유의지의 신을 벗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만 바라보는 것, 그리고 내 의지는 죽고 예수님만 살아나시는 것, 그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빛은 우리의 착한 행실이라 말씀하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입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요, 뭐 내가 빛의 사명을 감당하든 안 하든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주목해서 본다는 거야. 우리를 다 보고 있다는 거야. 근데 그 다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렇습니다. 세상이 어떠하든, 세상이 타락했던 아니하든 내가 착한 행실이라는 빛으로 서 있으면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 나의 빛 때문에 내가 섰는 그곳이 거룩하여질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소금이 맛을 잃으면 땅에 밟힐 것이라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3절 계속 볼게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은요, 내가 죽어 남을 살리는 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살기 위해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죽기 위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소금의 사명은 구체적으로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소금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실천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 7절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어디를 향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그렇습니다. 사랑은 어두운 세상을 향해, 타락한 세상을 향해 언제나 오래 참는 것입니다. 언제나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나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어디를 향해? 악한 세상을 향해. 주께서 명하십니다. 다만 내 발에서 신을 벗고 그리하라. 이것이 바로 소금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지 않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워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렇습니다. 악한 세상 바벨론에서 우리가 내 발에 신을 벗고 다만 우리의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만 바라보며 다만 빛으로, 다만 소금으로 서 있을 때 그 땅은 우리의 빛 때문에, 우리의 사랑 때문에 거룩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하시는 명령인 것입니다. 자, 우리는 여전히 코로나19라는 팬데믹 상황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상황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가 해야 할 일도 동일합니다. 자, 주께서 하신 말씀 우리 다시 기억합시다.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 다시 봅니다.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코로나 때문에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우리의 생각에는 전혀 달라진 것이 없는 것 같아. 자, 우리의 사명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이 순간에 역대하 7장 13절로 14절입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지금 상황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자, 여러분 주목하십시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들이가 아니라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단수입니다.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나만 거룩하면, 즉 나만 내 발에서 신을 벗고 그 땅에 서 있으면 나로 인해 그 땅을 고치시마 약속하십니다. 나로 인해 코로나를 종식시켜 주실 거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 내 백성들이가 아니라 내 백성이, 내 백성이. 저와 여러분이 계속해서 기도하며 이 말씀 가운데 서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은 라마 나요셋에서 지금 그 훈련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 다윗의 소식이 사울왕에게 들려집니다. 그리고 과연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신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다윗의 눈앞에서 마치 영화처럼 펼쳐지기 시작합니다. 자, 본문 19절입니다. 혹이 사울에게 고하여 가로되 다윗이 라마나요셋에 있더이다 하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에 예언하는 것과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신이 사울의 사자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여기에서 예언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미래를 먼저 보며 말하는 그런 예언이 아닌 성경 원문에 기록된 원어적인 의미는, 여기에서 기록된 그 원어적인 예언의 의미는 말씀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예배의 행위를 의미합니다. 그렇습니다. 사울왕의 명을 받아서 사자들이 다윗을 잡으러 라마나요셋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라마나요셋에 있는 사무엘과 다윗 그리고 사무엘의 제자들은 다 지금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었을까요? 그렇습니다. 다 그들의 발에서 신을 벗은 자들입니다. 주께서 무엇라 말씀하셨어요?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렇습니다.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가득한 거룩한 땅이었습니다. 그런 그들이 그곳에 들어서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다만 주님만 바라보기로 결정하고 발에서 신을 벗은 자들이 할 수 있는 행위는 과연 무엇일까요? 아까 다윗의 고백처럼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방패시며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그렇습니다. 다만 찬양과 경배 외에는 도무지 다른 어떤 것도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만 바라보니 다 감사이고 주님만 다 바라보니 다 은혜뿐이니 어찌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일을 멈출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 데에 다윗을 잡으러 온 사울왕의 사자들이 그 강한 성령의 임재에 붙잡혀서 전혀 자신들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들도 막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기 시작합니다. 수년 전에 이하나름 집사님의 고모님이 오스트리아 TD의 조카의 이제 강권으로 참석하게 됐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이 그 현장에 있었는데 그분은요 불교에서도 스님이 안 계시면 법회를 인도할 만큼의 강한 불심을 가진 그런 분이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첫날 첫 시간부터 율동을 따라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제가 너무나 감격해서 TD 때는 절대 그리하면 안 되는데 비디오를 찍어서 파리에 있는 우리 중보팀들에게 보냈습니다.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고, 이분을 위해서 더 중보를 부탁한다고. 이번에 한국에서 배웠을 때 제가 여쭈어봤어요. 아니 어떻게 그리도 쉽게 첫날부터 그렇게 율동을 하셨냐고, 불교 신자가. 그랬더니 자기도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막 따라했다고.
그리고 그분은 강한 성령님의 임재로 구원자 예수님을 영접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이제 한국에 도착한 다음 날이요, 바로 전화를 하셔갖고 숙소가 어디냐, 몇 호냐, 그러고 아침 일찍부터 달려오셔갖고 막 청송사과 한 박스를 가지고 달려오셨어요. 그러면서 고백하시는 거예요. 저는 잊을 수가 없습니다. 파리 식구들의 사랑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쁨과 감격이 자신에게 끊임없이 넘쳐나고 있노라고 고백하셨어요. 자신은 너무 허무한 사람이었고, 자신은 너무 우울한 사람이었고, 자신은 너무 가슴이 텅 빈 사람이었는데, 그날 성령님이 자기에게 오셨을 때 그 꽉 찬 그 만족감이 지금까지 끊임없이 넘쳐나고 있다고 고백하셨어요. 그렇습니다. 그 일이 지금 라마 나요에서 사울 왕의 사자들에게 일어난 거예요. 그들이 들어오더니 그냥 막 찬양하는 거야, 막 경배하는 거야, 막 그 일이 일어나는 거야. 자, 21절 봅니다. 혹이 그것을 사울에게 고하매 사울이 다른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 거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사자들을 보내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이제 온 족족마다 다윗을 잡으러 온 사람들이 자기 본분을 잊고 그냥 찬양하고 예배만 하는 거야. 이제 이런 일들이 일어나자 사울이 직접 다윗을 잡으러 라마로 출발합니다. 22절입니다. 이에 사울도 라마로 가서 세구에 있는 큰 우물에 이르러 물어가로되 사무엘과 다윗이 어디 있느냐? 혹이 가로되 라마나요세 있나이다. 그런데 그런 사울에게는 라마라는 땅에 들어서기만 했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히게 됩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느닷없이 사울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며 나요스로 들어갑니다. 자, 23절입니다. 사울이 라마 나요스로 가니라 하나님의 신이 그에게도 임하시니 그가 라마 나요스에 이르기까지 행하며 예언을 하였으며 그가 또 그 옷을 벗고 사무엘 앞에서 예언을 하며 종일종야에 벌거벗은 몸으로 누웠었더라. 그러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하니라. 이제 사울은 자신의 발에서 신만 벗는 것뿐 아니라 자신의 왕의 옷도 벗어 던집니다. 강력한 성령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자신을 보게 된 거예요. 나의 왕됨도 주님이 하셨지. 다윗의 골리앗 전투도 주님이 하셨지. 여인들의 승전가도 다 주님이 그리하셨지. 그래, 다만 나의 할 일은 나를 벗고 다만 여호와로만 옷 입는 거야.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사울왕은 그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찬양합니다. 자,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왕에게 이 일이 그날 있었지만 그것은 단지 일회적인 일이었음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왜요? 성령 충만은, 즉 거룩은, 거룩함의 지속적인 유지는 다만 끊임없는 말씀과 기도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다시 말씀을 버리고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그때부터 다윗을 더 심하게 추격했던 것 우린 기억합니다. 왜 그렇다면 사울왕에게 이런 단회적인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는 일하셨을까요? 그것은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그렇습니다. 다윗, 내가 어느 곳에서든지 내 발에서 신을 벗으면 나는 죽고 여호와로만 살겠다고 결단하며 나만 바라보면 그곳은 거룩한 땅이 될 것이며 넌 그곳에서 나의 완전한 보호하심을 받게 될 거야 라는 하나님의 다윗을 향한 분명한 메시지였던 것입니다. 다윗은 그것을 자신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던 것입니다. 자기를 잡으러 왔던 모든 자들이 찬양해, 모든 자들이 경배해, 모든 자들이 예배하는 것을 다윗은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자,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과연 여러분이 서 있는 모든 곳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여러분의 신을 벗고 서 있는지요? 교회에서, 가정에서, 아내 앞에서, 남편 앞에서, 자녀 앞에서, 원수 앞에서,
악인 앞에서, 불신자 앞에서 사람이나 환경이나 상황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여러분들의 신을 언제나 벗고 서 있는지요. 내가 선 모든 곳에서 오직 절대 주권자이신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지요. 저는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라마나요시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성전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라마나요시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 불신자든 누구든, 마음이 상한 자든 엎어졌던 자든 회복되어야 할 자든, 정말 다윗을 잡으러 온 그 전령들이 정말 춤추며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했던 것처럼 우리 교회 안에 또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모든 곳에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라마나요스는요, 어떤 제한된 공동체, 제한된 장소가 아니라 내가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서 있는 모든 곳입니다. 그곳이 일터이든 교회이든 가정이든 학교이든 신을 벗은 나로 인해, 신을 벗은 나 까닭에 세상은 온통 다 거룩해질 것이라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모세 한 사람의 신벗음의 순종으로 200만 이스라엘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 출애굽하게 됩니다. 여호수아 한 사람의 신벗음의 순종으로 인해 이스라엘은 기어이 가나안 땅 정복을 이루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을 때 나라는, 또 우리 교회라는 라마나요스를 통해 우리의 귀에도 이런 말들이 들려오게 될 것입니다.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 그렇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은혜교회를 가더니 그렇게 됐어? 그 사람이 너랑 교제하더니 그렇게 변했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 남편이, 여러분들 아내가, 여러분의 자녀가, 내가 기도하고 있는 우리 부모님이, 여러분의 환경이 전혀 변하지 않기 때문에 힘듭니까? 여러분 신에서 신을 벗지 않았기 때문에. 여러분이 신을 벗을 때 그 땅은 거룩해질 거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에 들어온 모든 자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는데, 우리 발에서 신이 벗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신이 벗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오늘 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라마나요 땐 우리로 인해, 나로 인해 이 땅 마레가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내 원수가 죽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모르는 자들이 죽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열방이 죽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이 코로나라는 팬데믹이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멘. 제가 한국 가기 얼마 전에 참 가슴 아픈 소식을 듣게 되었었습니다. 그것은 이 땅에서 그토록 하나님을 사랑했고 영혼을 사랑했고 그러하기에 마음 다해 헌신했고 자신을 아끼지 않던 한 부부가 가정의 위기 가운데 서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을 때 그럴 리가 없었고 또 그럴 수도 없는 믿음에 경고했던 그런 부부였습니다. 이번에 그들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들을 만나기 전 주님께 기도하는데 주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내가 할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신만 벗고 그들을 만나면 되는 거라는 거예요. 과연 주님께서는 내가 선 땅을 라마나요 되게 하셨습니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들은 제가 그 사실을 알고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저를 만났어요. 그런데 남편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제가 믿음에 많이 교만했던 것 같습니다. 한국 땅에서의 삶 아무리 거칠고 험하고 악해도 저는 끄떡 없을 줄 알았습니다. 처음엔 잘 나갔습니다. 그러나 계속되어 부딪히는 상황 속에서 나도 모르게 타협하고 있는 나를 보며 지금 생각해 보면 우울증이었던 것 같습니다. 만약 알았다면 여기까지 오지는 않았을 텐데 우울증? 나는 결코 그럴 리가 없어 라고 자만했기에 그저 몰려오는 자괴감을 가지고 자신을 닫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세상 일도 아내도 아이도 가정도 다 그의 아내에게 믿음에 있어서만큼은
그의 남편은 언제나 강한 성루 같은 견고한 성벽이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그렇게 바라보았습니다. 실제로 그랬습니다. 프랑스에서는 정말 그러했습니다. 그러한 남편이 무너지기 시작하자 그의 아내도 그런 남편이 지금 우울증을 앓고 있다고는 전혀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저 사람이 한국에 와서 변한 것이라고, 무능해졌고 무언가 시작하면 마무리할 줄 모르는 한심한 사람으로 전락한 것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에 관계는 더 골이 깊어지기만 했던 것입니다. 그의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쓰러져 있는 남편을 보며 저는 마녀로 변했습니다. 절대 그런 이미지가 아니야. 그 자매는 계속 독한 말을 퍼부었습니다. 그러면 남편이 일어설 줄 알았습니다. 제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우리는 사람이 또 환경이 또 땅이 변하기를, 내 남편이 내 아내가 변하기를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다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명하고 계셔. 그러면 그곳이 거룩한 곳이 될 거라고, 여기까지만 제가 말했는데 남편이 입을 열었습니다. 선교사님 말씀을 듣다 보니 생각난 것인데요. 아내도 처음 듣는 얘기예요. 사실은 한국으로 오기 전 하나님께서 제게 꿈을 하나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군복을 입고 무장하고 있었고 손에는 무전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고지로 올라가면서 내 군복, 내 계급장, 내 옷들이 다 헐어 없어져 버렸고 꼭대기에 올라섰을 때 다만 내 손에는 무전기만 쥐고 있었는데, 그러나 언제 이 무전기를 통해 본부에서 소식이 전해질지, 아니 과연 나에게 어떤 소식조차도 끊어져 버린 상태는 아닌지 두려워하고 있는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남편에게 한국에서의 그의 미래를 꿈으로 경고해 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 꿈이 바로 이 말씀의 해석이에요. 자, 신명기 8장 피겠습니다.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합니다.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19절. 지금 많은 사람들이 한국교회의 문제점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천국에 대해서는 가르치지만 지옥에 대해서 말하지 않기 때문에, 축복에 대해서는 말하고 있지만 저주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 때문에 다 넘어진다는 거야. 그런 앞에서 언급한 그런 장로님 같은 사람들이 나타난다는 거야. 자, 신명기 8장 12절로 14절 19절 볼게요. 지금 그 남편에게 보여주신 꿈의 해석이에요. 자, 보십시오. 내가 먹어서 배불리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하게 되며 또 내 우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두렵건대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하노라. 자, 19절로 내려가 볼까요?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좇아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정령이 멸망할 것이라. 기억하십시오. 그 형제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시는 경고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형제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 한국으로 들어가기 전에 보여주신 꿈이었어요. 만약 이 꿈을 긴장함으로 붙잡고 늘 깨어 있었다면 그는 그토록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형제는 그날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또 보여주신 꿈을 기억해내며 회복을 시작하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은 제게도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남편도 처음 듣는 이야기야. 그때는 제가 성령 충만할 때라고 기억하는데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중에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는 앞으로 없고의 삶을 살게 될 거야. 그러나 그 의미를 깊이 깨닫지 못한 자신은 그래, 없고 없으면 어때? 주님 한 분만으로 난 만족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아내도 그것을 잊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무너짐으로 정말 없고의 현실 앞에 섰을 때 자신도 함께 무너져 내리며 마녀로 변했다는 거예요. 세상이 자신에게 말하더랍니다. 너는 왜 그 나이에
집도 없고 뚜렷한 직장도 없고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느냐. 그래서 더욱 남편을 향해 독한 말로 소리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날 정말 저희 부부는요, 그저 앞에 앉아 있으면 한 말이 없어요. 그냥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 땅은 거룩한 땅이라는 그 하나님 말씀 하나만 전해주었을 뿐인데 성령님께서 그 부부를 말씀으로 깨우쳐 주셨고 기억하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일어나게 하셨고 회복을 시작하여 주셨습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저는 믿습니다. 그 부부가 이젠 견고히 서서 자신들처럼 그렇게 무너진 가정을 거룩한 가정으로 세우는 거룩한 치유자가 될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어느 곳에 서든지, 그래요, 그 부부도 어느 곳에 서든지 정말 발에 신을 벗고 서 있었다면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 저와 여러분이 어떤 곳에 서 있든지 우리의 발에서 신을 벗고 거룩한 땅 라마나요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고난의 때에 과연 어디로 도망합니까? 말씀이신 하나님의 품입니까? 혹은 나로 좌절하게 하는 세상의 품으로 골로 들어갑니까?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다만 영혼 구원입니다. 처음에 언급했던 그 장로님 같은 비극은 이제 모든 교회 안에서 끊어져야만 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내 발에서 신을 벗고 주님만 바라볼 수 있다면 이 땅은 나로 우리로 인해 다 라마나요 될 것이며 그로 인해 모든 열방이 다 주께 돌아와 춤추며 주님을 경배하는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